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죠. 우리나라에도 어느 지역에 가면 뭐 인물 자랑하지 마라 그런 데가 있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 뭐 돈 자랑하지 마라 그런 지역이 있는 어느 지역에 가서는 뭐 주먹 자랑하지 마라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또 자기 어떤 고향이나 지역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자기 자랑 이렇게 참 좋아.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빚진 것을 또 이렇게 또 자랑스럽게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해서 자기를 이렇게 알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자기를 알리는데도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많은 신발 집에 가면 거의 절반이 신발인 사람, 어떤 사람들은 또 밤새 이렇게 길에 가면 인형 뽑는 거 있죠. 뽑기. 아무튼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뽑는 사람들을 봤어요. 문제가 돼가지고 누가 뽑을까 새로운 것만 남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요즘에 마니아란 말 아시죠? 덕후란 말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로봇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봇, 장난감 로봇.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신제품이 나오면 누가 살까봐 막 밤에 줄 서서 사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보면 이제 취미들이 많아서 또 개인적으로 소장품들이 있어요. 외국에 다녀오시면 이렇게 기념품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숟가락 사오는 사람도 있고 숟가락 관광지에 가가지고 또 기념될 만한 거 사오는데 독특히 어떤 사람은 코끼리 계속 사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오리 사오는 사람. 그래서 집에 가보면 진열해놓고 자랑을 하는. 우리나라가 좀 여유가 있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집 안에다 두고 집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렇게 이 기와집 같은 걸 짓는데요. 굉장히 미니어처라고 해가지고 집에다 조그맣게 짓잖아요. 그 집에 가면 집이 여러 채, 집이 여러 채가 안에 있다고 했더니 조그맣게 집들을 지어가지고 정교하게 잘 지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성경은 이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만 자랑하는데 육신이 죄를 범하고자 하는 속성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육신에 대한 속성들을 자랑하는 혈기 있고 다툼이 있고 또 행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일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는데 매력을 느끼거나 눈으로, 또한 눈으로 본 것은 들어도 어떤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갈 때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다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유혹, 또 듣는 것에 대한 유혹도 참 많습니다. 또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지방에 뭐가 맛있다. 또 사람들이 또 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결국 보면 맛있는 것이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보는 것도 그랬습니다. 어디 뭐 괜찮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또 보는 것도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니거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이게 안목의 정. 그런가 하면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가문 자랑하는 사람들, 또 자기 자녀 자랑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이루어놓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경력을 또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자기가 자랑을 하는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말하냐면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자, 어떤 것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근데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가는 남에게 약점을 잡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바울의 약점을 잡으려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뒤에 진치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그의 약점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저런 약점이 있구나. 요즘에도 보면은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약한 아이들을 서로 돌봐주고 서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학교가 또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 또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약한 자들 도와주고 또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성숙한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요즘 사회에 드러나는 것은 폭력적이고 또 좀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바울 시대에도 여기 유대인들은 유대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도 했고 그들을 갖다가 생명을 해주고까지 많이 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근데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방자들이었습니다. 핍박자요, 호행자라고 자기의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런데 그는 강한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을 13번이나 썼습니다. 많이 썼죠.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차례 전도의 형태, 또 바울만큼 그렇게 훌륭한 어떤 나름대로의 경력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 시내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도 채 안 됐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훈련을 많이 받게 됐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이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유다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성의 시민이라 그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소읍이 아니라 굉장히 큰 그런 성읍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도시에 사는 걸 좀 시골 사는 것보다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은 이제 많이 시골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좀 시골을 가도 그런 차이가 없지만 한참은 이 도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도시에 사는 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때가 있었죠. 요즘에도 그 교육 같은 거는 할 수만 있으면 어디 가서 사람들이 하려고 그래요. 자녀 교육 같은 거. 강남 상구에 들어가서 특히 대치동 가까운 이 대치동의 이 학원이라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모든 정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큰 성, 또 사람들로부터 좀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선호하는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큰 성이었다. 그럼 또한 자라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학문도 공부했는데요.
그는 어릴 때 10대 때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은 사내들은 공회원이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교사였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런 또한 랍비로서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가말리엘로부터 교육을 5, 6년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철자 훈련을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랍비가 된 후에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한 겁니다. 총각으로 평생 살았다. 그런데 총각은 안 했고 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록에도 나처럼 홀로 지내는 것도 좋으니라. 이런 표현을 보면 바울이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반드시 결혼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결혼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약한 것들을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그는 약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강한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약한 것을 자기가 얘기하는 이유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그 모든 조건을 가진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바울이었지만 그도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육체에 있는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감정적인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바울이 유혹에 약한 것이 아니었는가? 아니면 만성적인 중병이 있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서신서를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신한 대피를 합니다. 대피해서 서신을 쓰게 합니다. 또 그가 가졌던 또 많은 편두통이 있지 않는가? 아니면 간질이나 언어 장애가 혹시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를 글로 만날 때는 힘있고 강하지만 육체로 만났을 때는 힘이 없고 많이 서툴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함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가시, 이 육체에 남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에게 만난 사건만 기록되고 있지만 그 바울의 나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승천하셨는데 바울의 나이가 그때쯤 됐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약한 자기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그의 사역을 보면 다 떠났지만 의사 누가만 나중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늘 바울은 누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또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가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약이었습니다. 바울도 약함이 있었지만 그의 제자 디모데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타고난 질병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아토피가 심한 분도 계시고, 또 제 친구는 이 계절마다 이렇게 이제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이제 한 번 이 심해지면은 막 화장지를 계속 대고 살아요. 등치는 되게 커요. 몸도 되게 크고, 뭐 또 잘해요. 근데 이제 계절만 바뀌면 막 기숙사에서도 늘,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 이걸 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늘 잘 이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했던 게 그 친구 할 거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없으니까. 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타고난 질병이 있거나 기도해도 낫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이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줬다는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있지는 않았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하노라니.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이렇게 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한 때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한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40일 기도도 많이 했었잖아요. 아마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9절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주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았다고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절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받아야만 응답됐다고 기뻐합니다. 거절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거절당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 친구는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이마가 크고 넓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멀리에 기도했냐면 태어나는 아이는 이마가 좀 예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아이를 낳는데 세상에 태어났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닮았는데 이마만 닮았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면서 저에게 이 목사님 하나님은 또 그런 기도는 안 들으신다. 그 친구뿐만 아니에요. 제 친구 하나도 턱이 굉장히 뾰족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닮아도 이 턱만 닮지 않아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다른 건 안 닮았는데 뭐만 닮았어요? 턱만 닮았어요. 그래서 다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거절됐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절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고 낮추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거절하신다.
미국의 그 정신과 전문의가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읽어봤는데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고난당하는 사람.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돼버리면 고난이 끝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 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한 고등학생은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가 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리를 절지 않게 달라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리는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 다리를 가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나의 사명이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정도로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요. 고난 때문에 자기는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힘드니까 습관이 고난 때문에 고쳐집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으로 가정과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별일 없다가 고난 때문에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무리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인생이 사라졌고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약점을 갖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믿음 좋다라고 하고 담대하고 그런 사람들도 다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상했던 사람들 다 약점이 있어요. 오히려 그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의지했고 신뢰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고통의 학교에 입학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고통이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많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환난의 때가 오면 위로도 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약점은 있지만 그 약점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 뭐 한 거라고요? 강함이라. 약한 것이 강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약해. 이것이 부족해.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중에 사도요. 일꾼 중에 일꾼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원래 처음에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어떤 자예요? 큰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더라면 그럼 더 출세하고 큰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작은 자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만삭되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온전치 않다는 표현이었어요. 나는 뭔가 부족한 6싹둥이, 7싹둥이 하듯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모자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채워진다.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 잘 믿는가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우리가 훨씬 힘든 나라가 하나님도 잘 섬기는. 바울은 자신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고난을 맞서야만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대를 5번이나 맞고요, 3번 타장이나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기까지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가시와 사단의 사자인 것을 깨닫고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강할 때보다는 우리가 약함을 느낄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내 문제가 드러날 때 내 문제를 더 깨닫게 될 때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은 그의 가장 약한 것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이 보장됩니다. 유대인으로 계속 남았더라면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히려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혹시 약해 있거나 부족함을 느꼈을 때 나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 추수 때를 맞아서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여,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이곳에 있게 하여서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추수 때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